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나라를 때 당신 무슨 권위로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실자로 인하더니 그들이 다 우리를 올릴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고 지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누가복음 설교를 돌아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요약을 해보면 토요일에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자신의 전 재산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비싼 것을 붓지 말고 예수님께 붓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뭐하러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하고 야단을 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주일이 왔어요. 주일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예언된 대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베다니로 가셔서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베다니로 가셔서 쉬시다가 다시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모든 온갖 불의와 탐욕들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2주 전에 살펴본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나실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그런 일을 했으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이겠어요? 화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루는 이런데 이 하루가 바로 화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용해서 성전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특권층이 이득을 삼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죠. 사실은 백성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지만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하셨던 일이 시원했겠어요. 사이다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았겠어요? 백성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권력층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는 일이라든지 성전에 돈을 바꾸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니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이니까 이제 대세가 어떻게 되나요? 대제사장에서 예수님 쪽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세가 기울어짐을 통해서 안절부절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걱정이 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겠죠. 어떤 부류겠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와 권력을 주는 장치가 뭐냐면 이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시도 때도 없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성전에 동원되는 모든 밑바탕들이 다 무너지면서 대세가 예수님께로 기울어지고 있으니 이제 이 지도층들이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이르는 거죠. 그래서 2절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네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도로 질문을 하세요. 그렇다면 나도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 얘기를 하셨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지만 요한복음 1장 25절을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동일한 질문을 받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25절입니다. 자, 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게 예수님하고 받으신 질문하고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어. 엘리야에 대한 예언도 있어.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예언도 있어. 그런데 너는 뭐 누구냐? 세례 요한이 물어봤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아. 그러나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건만 또 물어보냐?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모두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데 사람들이 돌로 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뜬금없이 돌로 치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명기 13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처벌하냐면 돌로 쳐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면 자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로 쳐서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을 하는 거죠. 그때 제일 좋은 대답이 뭐예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거부를 위한 거부를 하는 거죠.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구가 이 권위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계속 거부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권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엑수시아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살펴볼 필요도 없이 거쳐왔던 누가복음만 살펴봐도 예수님이 이 권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권위가 바로 엑수시아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권위로 말씀을 듣자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4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을 가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낫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잖아요. 지붕을 뜯어서 내리면서
예수님 앞으로 내어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중풍병아 깨끗하게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옆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 뭐래? 신성을 못 오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나?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누가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걸쳐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찾기 쉬우니까 누가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자, 누가복음, 요한복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잘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 무슨 말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하는 이 권세가 무슨 권세냐? 오늘 본문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엑수시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권세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점점 확장이 되어가면서 이 권세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관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점점 이 권세가 확장이 되는데 우리 9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만 넘기면 9장이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2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예수님이 하시다가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예? 12제자가 나타난 거예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동일한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자, 이 권세와 능력이 이제 또다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서 누가복음 10장을 갑니다. 10장 17절에서 1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9장에서 누구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어요? 12제자에게 주어지고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쯤이 되면 이 권세와 능력이 어디까지 확장되겠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어디까지 확장이 되겠습니까? 예? 확장이 되겠죠. 자,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은 신약의 맨 앞에 있고 28장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민족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이 권세가 이 엑수시아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요한복음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역시 동일한 권세인 거예요. 자, 누구에게 준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앞에 거를 계속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권세가 12제자에게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듣고 깨닫지만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귀신을 나가라고 말하지도 않고 병을 떠나라고 선포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불화살을 맞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리고 불평이 늘고 현재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데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병이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너희가 사용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권세가, 이 능력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엑수시아가 그 사람에게 투영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 권세로 임할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단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골로새서에는 흑암의 권세, 사도행전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구절에도 있지만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무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눠줘요. 제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단도 자기 제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용과 짐승은 진짜 동물의 용이 아니라 함축적인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의미가 있든지 간에 모두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근데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냐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사단은 귀신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권세를 뭐라고 하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 하냐면 귀신에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를 고린도전서 10장은 귀신과 교제한다 그래요. 무당들, 접신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이곳에서 권세를 받아서 이것으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는 우리를 살립니다. 생명을 주고 용서하게 하고 고침을 받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만, 이 사단이 주는 권세는 파괴하고 어둠에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사단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져 보여도 사단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사단을 따라가면 즉시 사망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세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는가? 그리고 굳이 이름이라는 걸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안 가져보셨죠? 그래서 살펴볼 게 뭐냐면 이름에 관한 거예요. 이름. 이름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특징과 인격 자체가 이름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름을 바꾸셔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고 야곱을 뭐로 바꾸셔요?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이름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너무 추워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은 곧 나를 모독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아도나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끝이네.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 4개로 해놨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이렇게 하든지 뭐라고 부르는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자음 4개에다가 아도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음을 따서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된 거죠. 야훼, 여호와가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무도 듣지를 못했어요. 원래 히브리어가 자음으로만 다 기록되어 있다가 유대인들이 그걸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후대들은 외우지를 못하니까 기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근데 모음을 붙이려다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따서 붙여보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름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근데 왜 사용하나?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사용하지는 못하고, 자,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지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14장 9절부터 14절.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기니까 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와 보여주고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오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래요? 하나님을 본 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곧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장에 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해요. 우리 비슷한 거 많이 보셨잖아요. 생각이 나시는 게 없습니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아까 14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비슷하잖아요. 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A는 B고 B가 A면 뭐죠? A 이꼴 B.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우상과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자, 예수님도 하나님과 연합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거,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장을 볼 때요,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쿠팡을 써요. 공식적으로 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쿠팡을 쓰는데 이 쿠팡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배송을 딱 하잖아요. 주문을 하면 새벽기도 갈 때 집 앞에 배달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장바구니 넣고 신용카드 딱 결제하면 물류센터에서 오더가 내려오겠죠?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음식이 새벽에 배송이 된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권세예요. 권세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힘이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권세와 능력을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따로 능력 따로 보지 않고요. 권세 곧 능력인 거예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가 쿠팡에서 배달을 시켰을 때 배달이 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권세가. 근데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아무 때나 하면 되겠어요? 인터넷 쇼핑 못하는 사람 못하잖아요. 이 인터넷 쇼핑도 정확한 절차가 있어요. 제일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하기 전에 앱을 다운받아야 돼요. 다운받아서 회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매월 2,900원 정액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오는 배송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고 결제를 카드로 하고 그럼 주소를 아주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집 앞에 딱 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권세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권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하면 그 안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역동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굳이 하나님 보여주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시행하겠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장을 보는 것과 똑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해도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잖아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 키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자, 첫 번째 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와 연합하셨나요? 하나님과 연합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연합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머무른다 이 단어를 쓰고 계신 거예요. 이 단어를 요한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이 14장과 15장에 계속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이 단어가
결정적으로 많아지는데 11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하나에 계속 거한다는 걸 쓰는 거예요. 네가 거하고 내가 거하고. 그래서 이 거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우리가? 네? 예수님께 딱 붙어있으면 우리가 뭐가 맺혀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잖아요. 거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열매예요. 이게 권세라고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열매는. 요한이 이 거하다는 말로 설명하지 않고는 딱히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기가 막히게 적어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연합인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어둠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옛 자를 계속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의 생명이 점점 내 안에서 차오를 때 이 깊은 연합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 맺어야지가 아니라 그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즉시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근심할 정도로 우리 안에 자아와 옛자아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지 않고요. 성급해요. 그리고 화가 많아요. 분내고 조급하고 결론을 빨리 내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더 의지해요. 자기 생각이 조그만한 거예요. 제가요 핸드폰으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카드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거든요. 삼성페이를 써요. 정확한 구체적인 거 많이 나오는데 삼성페이를 쓰는데 이제 그 편의점에 가서 뭐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하면 삼성페이 결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봤더니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아요. 배터리가 5%밖에 안 되니까 얘가 결제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상태가 이거예요. 신용카드도 있고 신용카드 한도도 넘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결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 거 맞거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 맞거든. 내가 하나님 아들이 권세를 주신 거 맞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가 안 돼요.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매일 성전에서 같이 기도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힘든 일이 많아서 우리가 작정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환상을 보든지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그 자매가 얘기를 해주면 제 안에서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자매가 환상을 점검받고 저도 말씀 가지고 그 자매를 양육을 했어요. 자매가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 환상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보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요랬다가 자기 생각도 봤다가. 근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그 자매가 저를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사모님 좀 도와주세요. 악한 영이 제 머리에 붙어 있대요.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안 보이죠. 난감하더라고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그 자매가 기도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탁 얹는데 제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오늘 밤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자매에게 치유가 임하겠구나. 이런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 자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귀신이 어디 있는지 중계를 해주고 저는 자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저는 안 보이니까 어디로 움직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자매는 보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막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마중물이 부어지니까 힘이 나잖아요. 힘이 막 불끈불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 근데 이제 이 귀신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간직이니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들어주세요. 그냥 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쪽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저도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자매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귀신이 자매 입을 잡아버리고 기도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 밤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선포를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치다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이 안에서 뭔가 모르는 힘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이 묶었던 입이 풀어지면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 자매가 하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얼마나 손에 힘을 주고 기도했는지 자매랑 저는 진이 나빠졌어요. 근데 자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셨대요. 그래서 회개를 했더니 귀신이 쉽게 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떠오르는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를 했더니 얘가 뚝뚝뚝뚝 내려오더니 금방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대요. 아, 참 쉽게 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비유를 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기에 음식 쓰레기 위에 있는 파리를 내쫓는 거예요. 떠나가. 더러우니까. 떠나가. 근데 또 오죠. 여러분 여름에 날파리 안 옵니까? 그 포도 같은 거 먹고 나면 날파리 또 오잖아요. 근데 뭐를 하면은 날파리가 안 와요? 포도를 치워버리면 안 와요. 쓰레기를. 근데 이 회개는 이 쓰레기를 치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연합을 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 쓰레기를 치우고 이 안에 뭐를 채우느냐 하면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 생명, 부활 생명.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고 생명으로 넣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도 좋아 보이는데 계속 악한 영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내면하고 깊은 상관이 있는데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 욕심이 많고 세상에 쉽게 유혹되는 사람들, 걱정이 너무 많아. 항상 우울해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 공격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염려 좀 하지 마. 그리고 십자가에 네가 가지고 있는 옛 자를 못 받고 네가 일하지 말고 그 자리 내한테 내줄 수 없겠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뭐를 외쳤냐면 회개하라를 선포했어요. 왜 회개하라를 선포하셨냐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이 치료가 되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병에 대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깨질 듯한 아픔이 있었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모자를 이렇게 3개씩 쓰고 다니는 거예요. 3, 4개씩. 바람이 불면 여기가 깨어지듯이 아프대요.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자매에게는 악한 영들이 이 병까지 가져온 거예요. 귀신이 나가자 병에서도 해방이 되었고 그때부터 특이한 게 나타나는데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환상들이 사라지고 맨날 귀신만 봤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걸 보기 시작합니다. 빛, 보석, 찬란한 영광, 따뜻한 것,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이 만든 자연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십자가를 내 안에 있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은 기도와 연관이 많아요.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어디에 주셨냐고 하면 교회에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근데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이 개념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고 그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또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20절 바로 앞절 19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합독 하시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최소 두 사람. 성도 간의 연합이에요. 기도와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모임, 이 교회,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연약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내가 섰을 때 그 연약한 자를 또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지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시간을 정해서 모이고 같이 연합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도 강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얘기해도 들어주셔요.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늘에 메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나고자가 없이 만드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음에 우리가 성도 간의 연합을 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연합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 목자들을 위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심약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엑수시아를 최고로 높이셔서 내가 특별히 구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셨던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거짓되고 우울하고 화나고 시기하고 욕심 부렸던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게 하시고 그 부활 생명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온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시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